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레위기 14장입니다. 레위기 13장의 규례로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격리된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평생 진 밖에서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악성 피부인 차라트는 나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치유가 가능했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더라도 레위기 13장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악성 피부병이라고 하는 차라트는 한생병, 나병이 아니었던 거예요. 실제로 고대 사회에서도 진짜 한센병에 걸릴 경우 기적이 아니면 치유가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에 비추어서 레위기가 말하는 악성 피부병은 한센병이 아닐 뿐더러 치료하면 완쾌가 가능한 피부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차라트에 걸렸던 사람이 나 이제 병이 다 나았어 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 맞는 정결 예식과 제사를 통해서 정결함을 회복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4장에서는 그렇게 병에서 나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정상적인 삶을 누리게 하며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에 참여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3장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레위기 14장에서도 강조하는 것은 차라트에 걸린 사람이 어떻게 질병을 치유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병이 나은 사람을 어떻게 정결하게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한 곳에서 다시 정결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판정과 아울러 정결의식과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자, 악성 피부병인 차라트에 걸려 진 밖에 거한 환자가 나으면 정결의식을 2번에 걸쳐서 하는데요. 한 번은 진 밖에서 이루어졌고요. 또 한 번은 진 안에서 의식을 치러줬습니다. 먼저 진 밖에서 이루어지는 정결 의식을 먼저 보면, 첫째, 환자가 나으면 제사장이 진 밖으로 나가 병이 나았는지를 진찰합니다. 환자가 병이 나았다 하더라도 함부로 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진 밖으로 나가서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둘째, 제사장이 판단하기에 환자가 나았다고 판단되면 병이 나은 사람은 정결 의식을 위해서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질과 의술주를 준비했습니다. 셋째, 흐르는 물을 담은 질그릇에서 새 1마리를 잡고 그 질그릇에 피를 담았습니다. 흐르는 물이라는 뜻은 살아있는 물이라는 뜻으로 지속적으로 흐르는 물이나 솟아오르는 샘물을 지칭합니다. 웅덩이에 고인 물은 근원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이런 물은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물은 흐르는 물을 이렇게 퍼온 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넷째, 백향목의 우슬초를 홍색실로 묶어서 질그릇에 담아두었던 피에 적셔 병이 나은 사람에게 7번을 뿌렸고요. 나머지 새 1마리를 날려보냈습니다. 피를 7번 뿌렸다는 것과 나머지 새를 날렸다는 것은 완전히 정결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부정에서 완전히 깨끗해졌다는 의미였던 겁니다. 다섯째, 병 나은 사람은 옷을 빨고 몸에 털을 밀고 몸을 씻으면 정결하게 되어서 드디어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7일 동안은 집에 들어가 가족들과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 밖에서 7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보면 백성들에게 차라트의 전염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했는가를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와 같은 정결의식은 죄를 씻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부정한 영역에서 정결한 영역으로 이동하는 의식이었던 것을 우리는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영 안에서는 어떤 정결 의식이 거행됐을까요? 첫째, 진 안으로 들어온 지 7째 날에 다시 몸과 옷을 씻고 모든 털, 즉 머리털, 수염, 눈썹까지 깎았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정결 의식이 까다로웠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조심하면서 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둘째는 8일째 되는 날에 화목제를 제외한 4대 제사, 즉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약간 특이한 점은 제사 가운데 특별히 배상을 강조하는 속건제를 가장 먼저 드렸다고 합니다. 이 역시도 정확한 취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얼마든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차라트에 걸린 사람은 완치될 때까지 공동체에서 격리되어야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격리가 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던 거예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속건제를 먼저 드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점은 14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을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은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이와 같은 의식은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대로 제사장의 위임식 때에 했던 의식과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 사람의 몸 전체가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일종의 통과 의례였던 겁니다. 이제 부정에서 완전하게 정한 상태로 변화가 되었다는 하나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의식이 맞춰져야 비로소 성막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고요. 이로써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상태가 종결되게 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정결케 된 사람은 이제 자유롭게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고 화목제물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즉 예배자의 위치로 복귀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33절부터는 집에 생긴 곰팡이의 진단과 처리입니다. 이건 역시도 차라트입니다. 집에 생긴 차라트에 대해서는 읽어보시면 이해하는데 이렇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특이한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35절에서 36절입니다.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어느 집안에 차라트의 현상 같은 것이 생기면 집주인은 바로 제사장에게 가서 알리면 제사장은 그 집의 차라트의 현상을 판정하기 위해서 그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먼저 그 집의 차라트를 살피기 전에 하는 일이 그 집에 있는 모든 살림살이를 부정에서 면하게 하기 위해서 싹 빼도록 한 겁니다. 즉, 집 내부를 싹 비우도록 했던 겁니다. 이건 역시도 우리가 레위기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여러분, 자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만약에 제사장으로부터 그 집안의 차라트의 증상이 부정하다고 판정나면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부정해지는 마당에 집안 살림살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두 부정해서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이건 보통 난리가 아니지 않겠어요? 그 집안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집안 살림살이를 모두 밖으로 빼내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물론 이것도 약간 우리들에게는 의문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집안의 현상이 차라트가 맞다면 집안의 살림살이에도 차라트의 균이 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정하다고 판정 나기 전에 물건을 다 빼도록 한 겁니다. 솔직히 우리로서는 이게 무슨 소동인가 싶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정결법의 전제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결법의 기본은 죄의적인 관점에서의 정결함입니다. 즉 신앙적인 이유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언하기 전까지는 아직 괜찮은 겁니다. 결코 부정하지가 않은 거예요. 진짜 그 집안의 증상이 차라트라 할지라도 제사장에 의해서 판정나기 전까지는 부정한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나 선언이 되면 부정하게 됩니다. 부정하게 되면 죄다 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걸 막으려고 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정결법을 통해서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셨고요. 또한 다수의 공동체를 보호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처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사정을 생각하여서 적어도 그들이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도록 살피셨던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레위기 13장과 14장에서요, 차라트의 증상은 영적으로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바로 죄와 죽음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차라트의 질환은 전염성의 특징을 보이는데 이러한 면에서 죄의 속성과 유사합니다. 또한 살이 문드러지거나 피부가 창백한 색깔로 변하는 차라트의 증상은 죽은 사람의 모습과도 유사합니다. 즉 차라트의 균의 결과는 죽음의 증상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이는 죄가 인간의 세상에 들어와 사망을 초래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리고요, 차라트의 환자로 판정되면 그 사람은 집 밖에 나가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즉 신학적으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은 일종의 차라트의 경험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마치 차라트의 환자가 성소가 있는 진에서 분리됨 같이 약속의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분리된 채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을 통해 차라트의 환자들이 치유받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차라트의 환자들이 곧 하나님을 떠나 저주 아래 있는 인류를 상징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치료하심은 저주 아래 있는 인류가 회복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물론 레위기 13장과 14장은 현재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징하는 바를 깊이 생각하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작은 죄라 할지라도 멀리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구별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구별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